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고요. 제목은 예수를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저희가 어느새 마태복음 8장까지 이렇게 왔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초기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놀람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산상수훈의 끝부분, 우리 지난주에 읽어봤지만서도요, 거기도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너무너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다르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7장이 끝났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9장 35절까지 또 한 유닛이 되거든요. 큰 덩치가 되는데 그 뒷부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놀란 것은 말씀의 가르치심에 놀랐는데, 사실 이 9장에서 놀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베푸시는 일에 놀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놀라는 무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거기에 어떤 그 중간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사이에 마태는 10가지 기적을 기록합니다. 8장 앞부분부터 9장까지 읽은 여기까지 10가지 그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주로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정말 다양하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바람과 바다는 선지에 관계된 것이지만 그때도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깨끗게 하시고, 또 한 번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관리의 딸이 죽었었는데 그 딸을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다음에 눈을 보지 못하는, 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그 10가지 사역을 그 사이에다가 마태가 기록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마태는 굉장히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이렇게 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5묶음으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5묶음 사이사이에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또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고, 가르치신 대로 또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또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오늘도 가만히 보면 10가지를 또 선별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10가지를 또, 이 유대인들한테는 10이라는 또 숫자가 중요하죠. 또 7과 같이 10이라는 것은 또 이런 만민, 전 세계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떤 필요를 다 이렇게 채우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엄청난 그런 그 말씀의 능력도 있으셨고 또 고치시는 어떤 그런 사역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것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장 우리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수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으로,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함께 계시는, 그냥 저 위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만 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문제 속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 율법을 복원시키셨어요. 그렇죠? 율법의 원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추면서 그렇게 율법의 원 모습도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오늘 8장부터 9장 끝까지 거기 보면은 그 빛이 우리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아픔 속에, 문제 속에, 그 괴로움 속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들의 건강이 복원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요. 우리들이 계속 놀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언제 놀래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놀래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 때문에 놀라신 적 있으세요? 와,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시네. 이렇게도 응답하시네. 늘 놀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놀람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지요. 주님께서 늘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늘 열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시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질서를, 삶의 질서를, 우리의 몸의 질서를 능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할 나라도 있지만, 기다리지만 이미 임한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이 무너진 질서를, 몸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아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스토리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무리들이 계속 놀랐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을 놀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놀래켰을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놀라셨을까? 성경에 예수님이 놀랬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긴 해요. 근데 주로 부정적으로 놀래죠. 근데 오늘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놀라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인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놀래키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놀래켰을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렇죠?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아래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장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 되는 것이죠. 그죠? 중대장. 그러니까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놀라셨을까? 왜 이방인이 나한테 오지? 그것도 놀랄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보면은 자기 문제 때문에 나오지 않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냥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왔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군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주둔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유대 땅에 주둔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그 타 민족을 굉장히 이렇게 낮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인 그 당시에 계급이 분명했으니까 분명 그랬을 텐데 참 인격이 굉장한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직접 자기의 하인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앞에 직접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나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것도 놀랄 일이에요. 인격에 놀랄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놀라신 거는 여기서 놀랐죠? 놀라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7절에 보니까 그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걸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이 주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죠? 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이런 거를 그 결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유대인의 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유대인의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화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이방인인데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unworthy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겸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위에 보스가 있고 그죠? 위에 자기의 그 상관이 있고 그러면 상관이 시키면 자기도 순종해야 되고 자기 밑에도 부하도 있고 그래서 이더러 오라 그러면 그 사람도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걸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인격도 훌륭하고 겸손한 자세도 훌륭한데 더 훌륭한 건 뭐죠?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8장 1절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그 이제 사역지를 옮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떼를 지어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네 봤지? 이 사람 좀 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엄청난 칭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찔리는 그런 얘기가 동시에 되죠.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서는,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람 대단해.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놀라셨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다른 거에 놀라지 않으시고 믿음에 놀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람의 인격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의 인격도 굉장해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귀한 태도 다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위, 권세 다 귀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놀라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믿음에 놀라셨어요. 이 사람의 믿음에 놀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그 무엇으로 놀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지혜를 많이 쌓아도, 우리가 아무리 부를 많이 쌓아도, 우리가 아무리 인격을 함양해도 그런 거에 놀라시겠습니까? 주님이? 근데 주님이 놀라시는 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놀라신다니까요.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놀라신다고요.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믿음일까? 이만한 믿음, 굉장히 큰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럼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냥 자기의 하인이 너무 안 됐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간 거고, 굉장히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능력, 우리가 다 아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게 다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어떤 그런 로마 장교긴 하지만서도 영의 세계를 믿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어떤 예수님은 어떤 그런 영의 세계, 어떤 그런 특별한 분인 거로 생각해서 이분 어떤 그런 신통력이 있으시니까 이분의 말대로 그냥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믿은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몰라요. 우리가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분에게 너무 많은 크레딧을 또 주기는 좀 뭐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우리가 미리 다 생각해가지고 집어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상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특별히 명령의 세계인이 군대 속에서는 말이죠. 한 번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내 상관이 명령을 해도, 내가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이 그대로 실천이 돼서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분명히 칭찬하시긴 하시지만 어느 정도로 칭찬하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파워를 믿는 이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칭찬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말씀의 자녀들이에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번역은 가라사대, 요즘 거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반복 아닙니까? 그렇죠? 반복이에요. 사실 지구상에서 말의 파워를 가장 믿어야 됐던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전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 이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소규의 경일기식으로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막혔어요. 마음이 놋과 같이 꽉 그냥 얼어붙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파워 있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정말 가까이 온 것입니다. 아멘? 가까이 온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동안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천국을 너희 코앞에 당도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너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들어 그 앞에 나와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 거죠. 말씀의 파워를 상실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에 진짜 놀랄만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정작 놀랄 일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그 따라오는 무리들한테 하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찬물을 확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이방인 사실 그 무리들 중에는 말이죠. 이 로마 장교를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면 저런 인간을 빨리 몰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저런 정말 외세를 빨리 몰아내고 그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말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이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거든요.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란 말은 흩어진 유대인들도 포함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귀를 꽉 막고 듣질 않는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전세가 역전이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지금도 보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자극하는 말보다도 정말 그들의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나도록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제가 몇 번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나중에도 보지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요. 전도여행 보낼 때 너희는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마. 사마리아 가지 마. 너희들은 그냥 너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철저히 유대 중심적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장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이 돌이키도록 이런 정말 따끔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너네 그렇게 맹놓고 있다가 아니 무슨 여기 보면은 천국이 무슨 정원제입니까? 그래서 이게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자리가 모자라니까 이 본 자손들은 나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건데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 장교가, 아니, 로마 장교가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해야 될지 예수님도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먹은 거죠. 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백부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야?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때 참 내가 기특했어.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을 발휘했지? 내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같아. 그런 믿음 발휘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으셨죠? 이게 아마 지금 이 백부장이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무색해 만드는,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어요. 가버나움에서. 여기 보면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건 잔치자리를 얘기해요. 천국 잔치자리에.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이게 병을 고치는 얘기 중인데 말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믿음을 통해서 병 고치는 것도 당연히 그걸 해주시지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해주세요. 그렇죠?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욱더 궁극적인 믿음의 결국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의 잔치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의 잔치자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잔치를 참여할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는 것은 로마인이라고, 아직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시간을 두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방인의 모든 그런 울타리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포괄해서 다 상관없고 오직 뭐만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 로마 장교가 믿음으로 이 천국 잔치를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 입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 백성들한테는 너네 그렇게 계속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에 너네가 구경꾼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절대로 너네 그 자리에 못 가. 너네 그 모든 백성의 그 자격까지 다 박탈당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가버나움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4장에 여기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초기 사건인데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거기서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죠. 요즘에는 뭐 또 전화기니까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까? 빨리, 그죠? 이때는 둘둘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가려면은 61장 아닙니까? 여기, 그죠? 한참 찾아야 돼요. 한참. 이쪽을 말고 이쪽을 펴고 이렇게 계속 찾는 거예요. 찾으셔서 여기 요 대목을 딱 찾으셔가지고 이걸 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앉으셨다는 얘기는 책 읽고 봉독하고 가서 앉으신 게 아니라 이제 봉독하신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 설교하시기 위해서 앉으신 거예요. 랍비들처럼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이 이사야서의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어. 이제 이것이 성취되었어. 내가 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다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코 올리기 때부터 다 본 거죠. 너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했죠.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 무리들의 문제였어요. 예수님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좀 안다는 거죠. 성경을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가버나움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수님 보유 타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보유했어요. 보유만 하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너가 다른 데서도 많이 기적을 행했는데 여기서 좀 해봐. 우리도 좀 고쳐봐.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이방 땅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랑 비슷하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사 시대 때도 그렇게 흉년이 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고 이방 땅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엘리사 시대 때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서도 그것도 시리아 땅 나아만 장군 한 사람. 그 사람만 은혜를 입었다.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당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놀랄 일이죠. 놀랄 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제 이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경고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옛날 유대인처럼 비슷하게 된 거예요. 이때 벌써. AD 7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이.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처럼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도 별로 기대도 없고 그냥 관성이 붙어서 계속 그냥 똑같이 그냥 신앙생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그가 점점 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봅시다. 이 오늘 말씀의 끝부분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 여전히 믿으십니까? 신앙에 관성이 붙어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성이라는 거 참 무서워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한테 너 믿은 대로 되라. 내가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게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그거 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은 대로 되라. 저주예요. 사람을 의심하고 말이죠. 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지금? 물론 이것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그냥 너가 믿은 대로 다 될 거야. 백지수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은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 가셔도 말씀만 하셔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종이 하인이 나을 걸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너 믿음대로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가 참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말씀만 하사, 말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보니까 그 즉시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됐어요. 백부장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랐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졌겠죠. 우리는 사실 이 백부장에 비해서 진짜 우리는 뭐 박사 몇 개 달아도 괜찮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안 게 뭐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 공부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제가 제일 많이 알겠죠. 지식적으로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고 그 믿은 대로 될 것을 내가 믿고 이 백부장처럼 이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장부터 9장까지 얘기를 쭉 보면은요.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돼요. 우리는 절대로 무리에 섞여 있지 말고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이 백부장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라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1:1 독대를 해야 돼요. 무리 속에 계속 끼어있으면 안 돼요. 무리들은 계속해서 아까 우리 갈릴리 사람들도 봤고 가버나움 사람들도 봤고 말이죠. 거기서 계속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말이죠. 뭐 예수님이 이랬대 저랬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말이 많아요. 추측이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7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온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만일 행했어도 그런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비춰봅시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안다고 하실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한 놀래킨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백부장을 모르겠습니까? 당사자가 되어 예수님이 알 줄로 믿습니다. 무리 속에 끼어서는 예수님 물론 아시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 속에 끼어서 군중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뜻도 아닌데 긴고로 믿을 수도 있고 믿고 싶은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군중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숨어 있지 말고 우리는 여기 오늘 이건 두 번째 스토리고 첫 번째 스토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 수용되지 않았습니까? 쿼런틴 했었어요. 가족들도 못 만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어떤 용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이 참 귀한 얘기예요. 주여 당신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제가 깨끗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당신이 원하시면. 사실 나병은 하나님이 원하셔야 고침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굉장한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에 나와서 당사자가 됐어요. 오늘 이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 때문에 나와서 당사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다고 하실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당사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나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이나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본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괜찮아요.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뭐 성경 가지고 따질 거 없어요. 나에게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든지 해결이 안 되는 필요가 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시다. 무조건 나갑시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나가서 당사자가 되자고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만나고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갑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내 문제가 없다면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 문제를 내 문제인 양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맞닥뜨려야 나도 주님을 경험으로 알고 주님도 나를 경험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죄인들하고 그렇게 세리들하고 그렇게 어울립니까? 당신은 종교 지도자면은 말이죠. 랍비 같은데 그러면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기에 대한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들 속에, 죄인들 속에 계십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가 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그냥 우아하게 구경만 하지 맙시다. 구경만 하지 맙시다. 이 10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10번의 이 기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 중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레짐작,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기복신앙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가서 그 주님을 직접 경험해 보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낡은 믿음입니까? 습관적인 믿음입니까? 기대가 제로인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럼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기특하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나 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웃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간 믿은 사람들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부끄러움을 느낍시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일선에 서 있지 못하다면, 놀라는 일 없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이 백부장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 아는 수많은 이 성경 지식 가지고 난 뭘 하고 있나? 뭘 믿고 있나? 그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